이 영상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실험을 했지만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축복의 말, 좋은 음악을 들었던 양파는요. 더 고르게 성장하고 더 예쁘게 또 더 맛있는 양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를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한 10년 넘게 그 전에 실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밥으로도 실험을 해봤고요. 사과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뭐 라연이나 시은이 이런 정도 나이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요. 한쪽에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한쪽에는 저주를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칭찬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해줬던 곡식이나 음식들에게는요. 맛도 영양도 풍부하게 고루고루 자라는 것을 봤지만 반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던 곡식들이나 음식들에게는 맛도 망가지고요. 영양도 고루고루 전달되지 않아서 오히려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욕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고 한쪽에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한번 가족들이랑 한번 실험해보세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물이 있어요. 물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육각형, 육각체, 육각수가 되는 형체 모양이 있어요. 정말 눈송이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요. 물에게도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면은 시궁창 같은 모습이 돼요. 더러운 모양이 되어요. 우리 몸이요. 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 70%를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의 몸의 70%의 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욕 이런 것을 영향을 받고 산다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물들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시궁창 같은 더러운 모양의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축복의 말, 또 복음의 말,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말, 그것을 계속 들어왔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육각수처럼요. 아주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목사님이 좋은 말, 예쁜 말, 나쁜 말, 상처되는 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었나? 오늘 제목을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 복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만을 주시기로 심으셨어요. 그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응이라는 말을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욕을 한다. 다짜고짜 짜증을 낸다. 다짜고짜 심술을 부린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네가 뭔데 왜 욕해? 나도 공격적으로 나도 모르게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심술을 부리고 같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칭찬받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네, 칭찬을 해주네, 나도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주셔서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뻗어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냐? 이 축복이 너에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너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 물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은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깨끗한 물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행복을 심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것이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실 거예요. 어떤 축복으로 이것이 나타나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즐겁고 복음으로 모든 복을 살 수 있도록,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는데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탓하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뱀이 나를 속였다고. 또 어떻게 탓하냐?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그 하와가 나에게 같이 먹자고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놓쳤으면서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의 안 좋은 것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셨냐? 네가 그거 해결할 수 없어. 네 힘으로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이 나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지 마세요. 물론 나와 맞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만 하냐? 축복만 하세요. 목사님은 참소만 교회에 와서 이 언약이 너무 크게 담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있으면서 안 들어봤겠습니까? 들어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그 저주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반대로 합니다. 오히려 축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만 주셨어요.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축복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언약은 성취돼요. 왜 언약이 성취되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나의 모양에 따라 성취가 되고 성취가 안 되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뭐만 하면 되냐? 절대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절대 이렇게 해야지.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던가요? 목사님도 절대 안 그래야지, 절대 그래야지 했던 것들이요. 그렇게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뭐냐?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봐왔던 것들, 들어왔던 것들, 겪었던 것들 때문에 목사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는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요즘에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구나. 제사장,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불신앙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누리는 겁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는 사단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복음에 유익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로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으로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니 나에게 그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예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상황도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사건도 터뜨리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체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냥 오늘 이 말씀 붙잡았어요, 이거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신대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언약만이 남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약 성취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니까. 혹여나 나의 선택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선택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이니까 언약만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만으로도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것이 우리에게 거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4가지 씨를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이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내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밭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에요.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요. 길가는요, 말씀은 받아요. 말씀은 받지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돌밭은요, 어떤 밭이냐면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행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환난, 즉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또 다시 내 것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지 했던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근심, 걱정, 염려, 이 속에서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떤 상태냐? 수많은 염려와 또한 재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이 말씀이 뿌리 깊이 박고 자라나야 되는데 뻗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이 재물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당한다면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의 손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받으면은 복음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다? 복음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땅, 옥토밭은요, 어떤 밭이냐?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도 깊이 내리고요, 그 뿌리가 자라나서 가지로 뻗어나가서 좋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열매가 맺어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부르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눈앞에 유혹,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성경 구절이요, 우리가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마음의 문에 너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 그 뒤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대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언약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더불어 먹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 넘치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은혜, 모든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